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통한 증거라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3장의 중심절이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항상 너의 보고는 뭡니까?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이제 제9시 시간.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으로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또한 저녁 기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는 바로 아침 6시 아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 이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장 많은 무리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거린들이 동냥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너희가 오고 가면서 항상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바로 전체 3장의 중심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깊은 은혜와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신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면서 앉은 배 있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10절 말씀에 보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문은 가장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문, beautiful gate. 이 아름다운 문,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의 나이가 40여 세이니까 아마도 어려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왔기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성령님은 표적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분은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 고침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구걸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구걸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발견한 것이 아마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는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문 앞에 두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을 것이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기도하러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 창설자 칼빈도 사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보다도 전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영감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라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를 주목해 보지 않은 채 아마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하고 담대히 영감 있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감 있는 말을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지시였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합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시의 사도들은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은 어떤 소유를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걸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뭘 주겠다는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주겠다는 건가? 귀가 번쩍 열립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뭘 주겠다는 건가? 지금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그 충만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럽니까? 그에게 주겠다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오늘 교회가 잘못 착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물질적으로 자꾸 뭔가를 주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얽매여 놓고 그 재물을 더 탈취해가는 이러한 잘못된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도는, 목회자는 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다.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삼직, 제사장.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는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너를 걷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너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이나 절망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저주가 없으며 오직 그 안에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환희만 있을 뿐입니다.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신앙생활은 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은 이 사람이 그 순간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의 이 기록은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축복의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참된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도 모든 백성이 기히 여기며 논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염려와 두려움과 싸움과 죄악으로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들을 보고 기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은 전체가 이러한 일들로 꽉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다 이루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주의 깊게 대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 나도 행할 수 있다든가 병 고침의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해 성령님께서 증거코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는 이 사람을 이처럼 완전히 낫게 하셨다는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병 낫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목적에만 사람들이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옹신할 수 없는 군중들이 모여서 환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살렸다. 그 살림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성령님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처럼 복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표적과 이적이라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이 그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이 그렇게 표적과 이적과 병고침을 할 수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이 복음을 드러낸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관심사는 은과 금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누가 많은 것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느냐, 여기에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영적인 것,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목적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자에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바로 축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고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사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옵시며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오늘도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